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옆에 분들에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풍성케 하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로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왕이 되신 구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홀로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서 시간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6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진행됩니다.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6월 2일 이번 주일부터 응답받는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예배가 선포되며 1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비전 예배는 오후 2시 5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변경된 시간에 준하여 각종 모임과 회의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현장 기도 사역이 6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동경에서 돌아오라 주님께로라는 주제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의가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북한을 알고 배우고 사랑하며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북방통일학교가 6월 20일부터 9월 19일 매주 목요일 12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이며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최인숙 목사님, 전원경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에 이어 팥빙수 전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경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교국에서 국내, 해외, 북방, 미용 선교팀 등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서재규 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유사랑 팀장님, 윤경숙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립교회 도서 기증 요청 안내입니다. 6월 23일 주일까지 유아, 청소년, 일반 도서 등 책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행정처 앞 수거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하정우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 기간이며 유수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매 주일만 개방되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이후 차량은 견인 조치되어 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 차량은 행정처에 등록해 주시고 차량 앞 부분에 전화번호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김행모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시예배를 통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 붙잡고 남은 한 해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평양 온산 신주에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그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더하시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임명된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임원들에게 맡은 소임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실 텐데 주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반세기 동안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신 오광석 원로 목사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찰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영광 올리는 호산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김준열 장로님께서 잠시 귀국하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준열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 계시는데요. 우리 일어나셨을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예배드리면서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은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크게 새롭게 변화받는 유쾌한 날의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로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도 3년 반 동안 하셨을 텐데 밤낮으로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하시고 또 저기 가시고 계속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거 궁금하지 않다면 오늘부터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 텐데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4장 17절 보겠어요.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잘 아시는 대로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에 대한 복음. 그리고 산상수훈 이렇게도 표현해요. 기독교의 마그나 칼타다 이렇게도 표현돼요. 근데 그 말씀의 처음 시작이 5장 3절인데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곳을 보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한번 성경을 이번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비유를 하셔도 천국 얘기예요. 31절 보겠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44절 보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 보겠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 보겠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리고 52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무슨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전부 천국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4장을 보겠어요.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라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지러 오셨다 이것만 알아요. 물론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병을 고치시면서도 가르치시면서도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 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구약 성경은 전부 다윗의 나라, 다윗을 통한 이 땅에서 복받는 이야기로 주로 나와 있다면 신약 성경, 예수님 때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쭉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 다윗의 나라는 다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하신 말씀이 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또 아버지의 나라는, 이런 말씀이 주로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도 40일을 계셨는데 그 부활 후에는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뭐 궁금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셨겠지. 예수님은 뭐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우리 생각에는 딱 돌아가셨다 살아나시면 죽으니까 어떠세요? 그때 많이 아프셨나요? 혹시 이렇게 다 문 닫아놓고 공간 안에 우리가 다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 거기로 갑자기 쑥 들어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고 하셨는데,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게 궁금할 텐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는데도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한번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목사도 무슨 얘기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또 장로님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 그냥 그렇게 생겼어. 야, 지금 하늘나라가 급하냐? 돈이 급하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돈이 먼저 급하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 우리 가게가 지금 관심이 많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확실해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분이 다 채워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늘나라도 못 갈 사람, 하나님이 구원도 안 시킨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걸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만 골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예수님이 평생 그 얘기만 하시다가 가시고 났더니 또 제자들도 다니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날은 그게 천국이라고 돼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여긴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가요. 그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때는 혈과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벗어질 때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싹 바뀌어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그곳에서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잔치를 하는 나라예요. 그곳에는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곳이라
여기 성경에 보면 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잔치에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가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거기 가는데, 그 나라는 거기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천사들 같이 살아요. 거기는 배고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늘 노래 부르고 잔치를 벌이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늘나라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많이 먹어두자,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게 많아요. 하늘나라 가도 다 드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 그러니 그 하늘나라가 어떨까? 이 땅에서도요, 요만큼 쪼가리만큼 우리가 맛을 봐도 그 하늘나라의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이 정말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비록 김치 쪼가리 놓고 고구마 딱 삶아 놓고 냉수 옆에다 퍼놓고서는 그거 놓고 잔치를 벌여도 거기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하니까 거기다가 고기로 막 가득 쌓아놓고 생선이 가득하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요, 그게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고, 이 사람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리 염려, 걱정, 고통의 거리가 딱 찾아와도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나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면서 휘파람을 부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얼굴 인상이 천국이에요. 태어날 때는 뭐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나서 김씨 집에 닮았고 이씨 집에 닮고 오씨 집에 닮고 다 이렇게 각각 자기 집안 어르신들 닮아서 태어나지만, 살다 보면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40, 50, 60 이렇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속사람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환해요, 밝아요. 그리고 아주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한번 옆에 분을 살짝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아유, 뭐 내가 얼굴이 옛날 젊었을 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이쁜 거 다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요. 이쁜 척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쁜 것은 속이 아름다워서 밖에까지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풍겨나는 그 아름다움이 진짜예요. 여자들이 아무리 이쁜 척 해봤자 나이 먹으면 딱 늙잖아요. 늙으면 이쁨이 사라진 것 같지만 진짜 이쁜 것은 속에서부터 아름다움이 천국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얼굴이 고와지는 거예요. 이뻐지는 게 아니라 고와지는 거예요. 그것은 의사들이 못 만들어요. 여기다가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지만 그 고와지는 건 의사가 못 만들어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을 싹 보시면서, 야, 이분은 정말 천국이 이루어진 분이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보세요. 이럴 때 보지 않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럴 때요, 쳐다보지 않고 앞만 꾹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여기가 지옥 이렇게 써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웃어. 근데 웃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웃는 거와 진짜 웃는 거. 비웃으면요, 그게 자기도 별로 이루어지잖아요. 아이, 목사님 비웃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웃기게 생겨서 웃었어요. 천국이라고 얼굴에 천국 써 있을 줄 알고 딱 봤더니 얼굴이요, 아유, 그냥 원판 그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실지라도요, 이상하게 정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생긴 거와는 상관없이 환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참 아름답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왜요?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나 행동을 하나 삶에서 전부 다 천국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딱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주변이 다 그냥 어두컴컴하게 만들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지옥같이 만들고 말만 하면 짜증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냥 안 좋아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데 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주시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몇 날이 못되어 그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가? 성령 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뭐 하려고 교회를 갑니까? 돈 받으려고 교회 갑니까? 아니면 건강 얻으려고 교회 갑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권력이 생깁니까? 교회 가면 아주 좋은 막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결혼 대상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재벌도 줄 수 있어요. 권력은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그런 권력자들이 그 앉는 의자 옆에 쪼가리 같은 의자 하나 주고 여기 앉아라 그러면 조금 얻어서 권력을 누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물 좋다는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이쁜 여자도 만나고 멋있는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재벌이 못 줘요. 권력자가 못 줘요. 근데 그 성령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면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막 재촉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믿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씻김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 보장된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가 떠나가요. 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갔다가도 성령님이 딱 버티고 계시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어둠이 있고 귀신이 있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 가정에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한칠고 재난 환난 이런 여러 가지 시련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바람 부는 그 험한 곳에서도요 주님만 딱 붙잡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 받으러 다니고 권력 받으러 다니고 인기 얻으려고 다니고 또 좋은 사람 만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내게 필요한 걸 채우시고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령인데 그 성령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런 마스터키와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열쇠란 말이죠. 천국문을 열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하겠죠. 목사님, 그럼 그 성령 어떻게 하면 받나요? 간단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령을 받는 방법.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딱 받으면,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이 주님이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그것이 잔치집 인생같이 확 변하기 시작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고, 전에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노래도 바뀌어요. 기쁨의 노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주 노래가 막 바뀌어요. 옛날에는 멀리 멀리 갔다 절양하고 곤하여. 저는요, 찬송가 외에 다른 거를 부르려고 했더니 가사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불러봤어요. 여러분, 그래, 옛날의 노래는 그냥 슬픔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상처를 노래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면 미래를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해요. 왜요? 운명이 바뀌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3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옛날 말로는 유쾌한 날이 이른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그날로부터 확 바뀌는, 확 달라져요.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 어떻게 안 받냐고요? 회개하면 받는데요. 회개가 뭐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업신여기고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살았던 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도 그 아버지 없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주머니에 돈만 계산하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행했던 것, 내가 안다고 배운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던 그런 것들, 이런 게 다 죄잖아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행한 것도 죄고, 우리가 죄를 따지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마다 고백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이미 성령 받았는데 나는 또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이미 오셨어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게 오신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과 같아요. 깨끗해요. 요즘은 목욕탕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에서 싹 나오면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뽀사시 하잖아요. 1년에 한 2차례 목욕하잖아요. 추석날 한번 하고 설날 한번 하고, 목욕하고 나오면 묵었던 때가 확 벗겨지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 그래갖고 얼굴이 막 뽀사시 해요. 마치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렇게 뽀사시
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때가 묻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먼지도 묻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또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구석구석에 더러운 때가 묻어요. 그럼 그거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데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시몬아, 내가 내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주님 발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이미 너는 목욕한 사람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야. 그러나 더러운 것은 씻어야 된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묻는 세상의 욕심, 미움, 시기질투,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 해야 될 것 안 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이제 주님께 고백해야 되거든요. 오늘 교회 오셨을 때 그걸 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내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내 아픈 곳을 더듬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과 밖이 깨끗해지면 내 인생에 안 좋았던 것들은 그냥 오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하늘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무지한 사람들이다, 멍청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엉뚱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왜요?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귀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돈 아무리 있어도 그것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아무리 권력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권불 10년이라고 앞으로 권력에서 밀려나면 어디 갈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구치소에 면회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뭐 인기가 대단하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배신하고 또 돌아서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심하는 게 인간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요동치고 이 세상이 살기 어려워도요, 괜찮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 문제없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뭐,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걱정 없어야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앞에 지금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지금 바로 눈앞에 천국이 와 있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천국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쾌한 날, 상상도 하지 못한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에게는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말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 만나면 비판하고요, 어둠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깐죽거리고 아주 사람이 그냥 아주 까칠해.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딱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딱 앉으면 옛날에는 재수 없다고 그래요. 밥맛이 없다고 그러고 먹은 것이 다 얹히고 말하는 게 왜 저렇게 저러나 이랬는데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딱 앉으면요, 막 빨려 들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하고 앉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런 분하고 함께 있으면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밀려오고 믿음이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아요. 아무리 광야고 현실이 어려워도요, 그 앞에 보이는 안악자손같이 거인족이 버티고 높은 산성이 그를 막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저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매사에 보이는 대로만 사니까 저건 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 같아, 아이고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옛날 세상에 있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것하고 비교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 그냥 살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서 말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또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어떻게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막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써요. 목사하고 가까운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하고 가까워지려고 할 것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하고는 친해.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면 목사를 볼 것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예배를 좋아하신다. 그럼 예배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나? 기도하는 것 좋아하신다. 그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말씀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모르면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그 하나님이 막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폼이 달라. 막 빨리 가서 앞자리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예배 시간 막 또 드리고도 지치지 않아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힘이 막 충전되니까 나갈 때는요 막 춤추듯이 기쁨으로 나가요. 새 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귀찮아요. 쩝쩝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내 눈 졸아.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냥 막 쏜살같이 도망가. 왜냐하면 힘들었으니까, 피곤하니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그렇다 그러면 회복시켜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회복시켜야 돼요. 말씀에 대한 그 기대를 회복시키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돌봐요. 그 전에는 주머니에 돈이 어떤가 생각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나 생각했어요. 뭐 하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사람 의식하는구나 이런 게 다 보여.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안 봐요. 내 영혼의 유익함이 뭔가 이걸 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유익함을 쫓아 내 영혼의 유익한 사람을 만나요. 내 영혼의 유익한 일을 해요. 내 영혼의 유익한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해서 막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요. 그리고 영혼의 유익한 것을 막 쫓아다녀요. 아이들이 막 젖을 사모해서 어머니의 젖을 막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잔치집 인생이 되시고 사는 기쁨이 있고 살만 나고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눠주면서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내가 교회에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또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사는 집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생각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의 말 속에는 천국이 배어나오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모든 삶이 살맛난 인생, 신바람난 인생, 남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행복을 나눠주고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은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고 문제가 꽉 차 있어도 그 속에서 빛을 쫙 발하는 어둠을 밝히는 천국빛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한 귀신이 만지지도 못하는 복받은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의식하러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최고로 귀한 것을 받아야 교회 다니는 맛이 납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플라스틱 그릇이나 무슨 뭐 보온병 하나 받아가지고 가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삶이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어두운 집안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찾아가셔서 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는 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진 후 1층에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시고 기도받고 그러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봉헌물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이영자 집사님 엘리야 강남교구에서 우리 교회에 신동준, 신현주 빨리 나오게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11조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6월 사업자 선교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순영, 이성임 감사헌금, 제4성전 은혜성전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헌금 최향식 집사님, 김효진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딸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4성전 감사헌금 김가은, 김석현 청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개업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파리바게트 한병창 장로님, 신혜원 집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드린 손길 붙잡아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슴에 심어드리는 축복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리거늘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심을 때 기적이 나타나 1000배로 100배로 얻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경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몸은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은 천국되게 하시고 생활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면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립니다.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을 호명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성은님, 권영롱님, 김양혜님, 이학송님, 심형택님, 황재문님, 임시원님, 임시연님, 전명순님, 김종연님, 홍일기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이 자리에서 직장인 선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남아주시면 바로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바로 그냥 가시 마시고요, 식사하시고 소화시킬 겸 몸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서 여기 본당으로 다시 올라오시면 또 더 좋은 예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시쯤 되면 찬양이 시작되고 1시 반에 예배해서 2시 반에 끝나니까 조금 일찍 가는 것보다 좀 늦게 가면 더 편하게 가시고, 좀 일찍 가는 것보다 좀 늦게 가시면 나쁜 일 안 만나고 더 좋은 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가셔서 평생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